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가로막는 두 번째, 그것은 소음입니다. 소음. 여러분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이 두 권의 그 시간 간격은요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신구약 침묵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의 긴 침묵 그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침묵하실 때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또 잠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말씀하지 않은 적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양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과 깊게 그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침묵하시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소음 때문입니다. 소음.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소음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주변의 잡다한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잡다한 소리로 정작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의 소리들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서 웅성웅성웅성하는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내 삶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도 그 주변 사람의 웅성웅성거리는 한 주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게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그렇게 관심이 있고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막 주변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데 그 소리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소리들이 막 들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결정하면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인생에 뭐 있어? 인생은 한 방이지. 꼭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살면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우리가 좀 풍요롭게 살 수 있겠어? 믿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믿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 한번 해봐. 괜찮아. 내가 이걸 한지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런 무책임하게 사람들은 내일까지만 기다려봐. 잘 되겠지. 뭐 지금 이러는 거 누가 알겠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야, 너 대단한데? 이렇게만 하면 바로 대박이 나겠어. 이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선택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런 소리들은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데 아주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소음과 같은 소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차단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양이 언제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이 언제가 가장 평안할 것인가? 그것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들을 때,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양은 가장 평안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소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음에 시달리면서 그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요, 넘어지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게 되는 것을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웅성웅성거리면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나? 이런 의심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소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이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 속한 말에 아주 큰 비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적인 말들이고요, 안목의 정욕적인 말들이고요, 이성에서 자랑하는 말들, 이것이 세상에 속한 말들의 형태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 속한 말이 상당히 죄악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세상에 속한 말들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고요, 우리가 지대하게 관심을 갖는 그런 대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공에 대한 것들이죠. 편한 삶에 대한 방법들인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에 대한 필요들,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병에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보장에 관한 이야기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미래를 위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주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말들만 쫓아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게 말씀하시던 바로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말들의 볼륨이 너무 커졌어요. 그 볼륨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이 너무 작아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속한 말을 처음부터 소음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이 소음의 정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뒤섞여서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이게 소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불쾌하고 시끄러운 이 소음 같은 이런 세상에 속한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소음으로 인해서 차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지혜를 대표하는 잠언서에는요, 이 세상에 속한 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을 보면요, 그들의 목소리는 유혹적으로 달콤하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리고 잠언 7장 21절에는요,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고 그럴듯하게 말해서 젊은이가 따라갔지만 마치 소가 도사장에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잠언 12장 6절은요, 그들은 의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잠언 16장 29절은요, 그들은 이웃을 꾀어 멸망으로 이끈다. 잠언 28장 10절은요, 그들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이끌지만 자신도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말들은 그럴듯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과 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원고를 여기까지 작성하다가 한 가지 이제 제 마음에 궁금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예수님 주변에서도 사람들의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을까?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정작 들어야 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놓친 적이 있진 않나. 만약에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게 참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오병이어 스토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이 오병이어 스토리가 아주 대표적인 바로 이런 그 사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빈들에서 이런 소음에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대략 한 25,000명의 사람들이 빈들에 모인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5,000명의 사람들이 그 허기진 배를요 해결한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그 빈들에서 입을 모아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 저 예수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언된 선지자가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함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것을 외쳤어요. 예수, 우리의 왕. 예수, 우리 왕. 하나의 어떤 이것이 무슨 구호처럼 사람들이 그 빈들에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그 소리들이 함성으로 막 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 우리의 왕. 이 군중의 소리가 막 점차 함성으로 변해갔던 거죠. 이 군중들의 이 함성 소리가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 소리를 예수님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함성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만약에 이런 함성이요,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함성이 울린다면 이 함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저에게는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토록 기다려왔던 때가 찼다. 이제 기회가 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세상 위에 군림해서 온갖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그 빈들에서 예수님을 위한 선거 캠프가요 순식간에 마련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선동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선거 캠프가 딱 세워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민심이 막 수만 명의 민심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 재정 후원 그룹이 생겨났고요,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라고 하는 딱 그 슬로건이 딱 걸렸고요. 그리고 그 함성이 빈들에서부터 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선거 캠프를 누가 해산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만들려고 해도요, 누가 이걸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캠프를요 해산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큰 함성과 시끄러운 소리로 잘 들리지 않았던 그 작은 소리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빈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소리에 휘청거리거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소리는 작았지만 강력하게 예수님의 가슴을 울리는 소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요, 이 세상의 큰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도 세상에서 울리는 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군중들이 예수 우리 왕, 예수를 왕으로 라고 하는 놀라운 제안도 받으셨어요. 열광하는 무리를 예수님은 잘 활용해서 더 좋은 사역, 더 훌륭한 사역, 더 화려한 사역, 더 성공적인 사역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볼륨으로만 따지면 세상 소리가 훨씬 크고 강력하고 무게감 있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큰 소리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큰 소리를 내는 모든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울리는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돌려보낸 거예요.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좋은 기회를 그냥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기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의 큰 소리와 큰 성공의 제안과 큰 크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모습을 직접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의 경우는 세상의 큰 성공과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상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에게 엄포를 놓았고 핍박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다.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많은 직분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큰 소리,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상에서 화려하게 만드는 그 많은 이야기들 앞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두들겨요. 그때마다 예수님도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동맹을 맺자고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기쁨을 약속합니다. 이리 와. 이것을 따르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를 쳐줄 거야. 그러면 기쁨이 더하지 않겠니? 그러나 예수님은요, 조용한 저녁 식사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기를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우리 주변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성도가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늘에 속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결단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의무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2월 17일부터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돼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우리 모두가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요, 이걸 가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일간 매일같이 한 6.5장이에요. 6.5장. 신약성경이 한 160장이 되니까 그걸 40으로 나누면 한 6.5 정도가 됩니다. 그 6.5장을요,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거예요. 저는요, 제 마음에 결심이 섰어요. 우리 아이들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강제로 할 거예요. 매일 6장씩을요,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틀어놓고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굉장히 짧죠? 6장 얼마 안 되죠? 그리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최소한 이번 40일 기간만이라도 근데 그 6장 읽어봤자 뭐 얼마나 시간이 되겠습니까? 30분도 안 될 거예요. 그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저는 우리 모두가 좀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맞을 때는 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나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